네, 우리 저번에 룻기에서 그 룻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안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아스는 예수님이고 룻은 우리고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룻기를 이렇게 짧으니까 한번 다시 읽으면서 그 안에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발견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제 사무엘로 들어가요. 드디어 우리가 어디 서 있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에서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통과해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구원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과도기. 사사기에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그 매번 사사가 나오면서 그 각각의 사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봤고, 또 아버지가 너무나 정밀하게 영적인 의미로 그것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나 명확하게 그 안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본 룻기는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 다윗이란 이름으로 끝나죠. 다윗이란 이름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룻기가 그 전에 사사기에서 이제 국가의 구원, 이스라엘 국가의 구원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지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다윗의 이 시대가 온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은 곧 그 다윗을 넘어서서 그 다윗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룻기의 마지막에 그 보아스가 보아스의 자손에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제 사무엘상은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 머무르지 않고 민족이 국가로 전환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국가로 전환된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국가로서 하나님의 공식에 맞는 7일 창조의 단계를 거쳐가는 모습이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부터 쭉 진행이 돼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죠? 솔로몬 왕까지 진행이 됩니다. 솔로몬까지. 그래서 7일 창조의 7단계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다시 흑암으로 들어가요. 흑암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7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흑암으로 빠져서 역시 애굽에서의 400년 기간처럼 또 마지막 그 구약의 마지막인 그 말라기인가, 거기서부터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400년 기간에 또 흑암기가 나와요. 정확하게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 400년이냐라고 하는 건 요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4라고 하는 숫자가 몇 가지 영적 의미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세상을 나타내고, 세상은 곧 고난을 나타내기 때문에 4라는 숫자는 이 세상의 숫자이면서 동시에 고난의 숫자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시험을 당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영접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그 시간까지 그 사이의 시간이 바로
40년 광야 시간이 되는 거예요. 40년 광야 시간. 그 40년 광야 시간이 되고 또 고난의 시간으로 볼 때는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다가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보여졌고, 또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국가가 전혀 얘기가 없이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400년 동안 흑암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예레미야서 이 선지서로부터 예언된 것이 뭐냐면 흑암에 빠진 백성에게 빛이 비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예언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동방의 빛을 따라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진정한 창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우리 아버지의 열심은 너무나 정밀하고 체계적이고 완전하세요. 그리고 빈틈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제일 처음에 받은 개인의 구원이 누구에 해당이 됐어요? 예? 누굽니까? 개인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네, 당당하게 들으셨어요? 네, 네,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면 그 아담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는 거죠? 하와. 맞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의 죄를 짊어지는 아담의 모습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부족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이제 국가가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국가가 성립이 되면 그 국가는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인류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진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모든 이야기가 바로 그 정점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전부 다 그곳을 예표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 전체 성경의 이 구조를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한 이 구조를, 영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성경 해석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해석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만 알면, 하나님의 이 공식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예. 아버지의 마음과 합한 사람은 성경이 쉽고 너무 쉽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과 합하지 않으면 성경처럼 어려운 책이 없는 건 거예요. 지루한 책이 되는 거죠. 재미없고,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왕으로 이제 보위가 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구원이 시작되기 전에 선행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야기가 바로 그 선행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보면서 계속 아버지가 진리는 항상 뭘 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반드시 갈라요. 십자가는 오른쪽, 바른 쪽에 있는 구원의 죄인과 구원받지 못할 죄인을 갈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는 항상 무슨 논리가 숨어 있어요? 흑백 논리가 숨어 있어요. 흑백 논리라는 건 이 세상의 흑백 논리가 아니라 빛과 어두움의 논리가 항상 숨어 있어요. 빛과 어두움의 논리가 항상 숨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니?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사귈 수가 있니?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의 아들이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냐? 그럴 수는 없지 않니? 라고 하면서 항상 가르죠.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서 있는 사람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있는 사람이 항상 등장을 해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왕으로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아닌 존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 A but B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와요. not A but B. 근데 그 왕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로 성립되어지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사사의 마지막 사사, 그 왕 전에 마지막 사사가 나와요. 그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근데 그 사무엘은 빛을 향해 서 있는 선지자죠. 그럼 당연히 누가 또 있어요?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엘리예요. 엘리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둘을 사무엘과 엘리를 비교시키면서 그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왜 사무엘일 수밖에 없는지, 왜 그를 통해서 다윗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 아버지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무엘이 아닌 엘리라고 하는 그 엘리도 사사예요, 여러분. 엘리가 바로 사무엘 이전의 사사예요. 그도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어요. 이 성경의 사무엘상 뒤에 나와요. 둘 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왜 40년이겠어요? 41년도 아니고 42년도 아니고 39년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늘 40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건 필요한 만큼 다스렸다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고, 그래서 엘리라고 하는 존재와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비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이 세상의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실제 사무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그 사무엘에게 복음의 끈을 전달해주는, 생명을 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한나예요. 한나. 그래서 한나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한나로부터 시작이 돼. 그러면 한나는 당연히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충성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충자, 가운데 중자, 마음 밑에 마음의 중심이 하나로 아버지를 향해 서 있는 충성되고 신실한 종인 한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 명이 나오고, 당연히 그러면 한나와 대립된 존재가 나오겠죠? 누굽니까? 분인나가 나와요. 분인나. 예. 성경은 항상 이렇게 쌍으로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쌍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왜 그렇죠? 진리가 선포가 되는 곳에는 반드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바로 한나의 남편이에요.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지금 이건 이제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여기 둘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아내가 둘이에요.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우리 한나는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나? 은혜. 맞아요. 한나의 뜻은 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롭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에요. 예. 다른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예요. 이 분인나에게는 그런데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라헬과 레아.
레아와 라헬이었어요. 근데 먼저 쉽게 자식을 낳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예, 라헬한테는 자식이 없었죠. 오래 걸렸습니다. 예, 늘 그래요.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도 먼저 나왔고 이삭은 언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나왔어요. 목요일 날 제가 마태복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약에서부터 자식을 낳는 문제에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이렇게 자식의 문제로 고민을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건 요즘에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 자식, 우리의 육적인 자식을 낳으려면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육적인 자식을 낳으려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반대의 것. 무슨 얘기예요? 늦게 낳는다라는 건 그만큼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자식이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은 무엇을 만들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뭘 낳아요? 연단을 낳아요. 연단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단이 되어야만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고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 간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쩔 수가 없어요. 고생하지 않고는, 개고생을 해보지 않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가난하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가난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단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과정이 모든 사람들에겐 다 있는데 근데 특히 그것 중에 여기 한나나 모든 그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삭도 60이 돼서 낳잖아요. 기도하고 자식이 없어요. 그 자식이 없다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식을 낳기 위해선 자식은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을 낳기 위해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네, 맞아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는 예수인데 그 예수는 어떤 존재예요? 생명인 존재예요. 돌은 생명을 낳을 수 없어. 개가 사람을 낳을 수 없어. 돼지가 사람을 낳을 수 없어요. 돼지는 돼지를 낳고 개는 개를 낳아. 그러면 성경은 인간은 종교하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멸망하는 짐승이 됐는데 전부 멸망하는 짐승들인데 그 짐승이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낳냔 말이에요. 짐승은 인간을 못 낳는다는 거야. 그럼 짐승이 인간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그 짐승이 무엇이 돼야 돼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쉽게 이야기를 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 생명이 되어야 한다.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생명이 되어야 한다. 그럼 생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 그럼 영생이라는 건 뭐죠? 영생은 뭐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17장에서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아버지한테 드리는 기도에 17장 2절인가 3절 찾아보세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2절인가 3절에 있죠. 네, 3절 읽어보세요. 기도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영생이 아는 것이래. 영생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되지 못한 짐승들은 영생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 영생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리스도인은 영생은 사는 것이 아니야. 영생은 아는 것이야. 영생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 믿는 거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이신, 독생자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하나뿐인 아들이 아니라 홀로 생명이 되신 그분, 독생자. 오직 그분에게만, 유일하게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는 존재, 그게 독생자란 뜻이에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고. 그래서 자기 생각하면서 나한테 하나뿐인 아들이 내가 준다면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플까 생각하면서 그걸 연역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인본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내가 마치 같이 슬퍼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자기 연민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죠. 왜냐하면 독생자라고 하는 그 진리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말은 오직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는 그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뿐인 아들이 아니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직접 오신 건데, 아들로. 우리는 잊지 맙시다. 영생은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근데 안다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안다라는 건 무엇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그리스도에게 티싼. 예. 시편 2편에 그의 빛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제가 첫 번째 책의 만남 10차원의 행복에 밑에 부제에다가 빛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말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뜻이었어요.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라고 제가 책에다 쓰지 못하고 빛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써놓은 건 이제 일반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써놓은 건데, 입맞추라고 하는 건 연합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연합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저번에 설명드렸어요. 1차적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멍에를 같이 매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매는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매는 거는 이렇게 어깨를 메고 이렇게 그냥 같이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라고요? 내가 처음에는 어깨를 같이 매다가 점점 그분과 내가 일치되어져 가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까지 가는 것. 그래서 둘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나가 되어진 그 상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개념은 인식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개념이고 관계적인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얼마나 높냐는 말이에요. 영생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죽지 않고 쫙 사는 걸 생각해요.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옥 가는 사람도 그렇게 죽지 않고 쭉 사니까. 그건 영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영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또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 것이니까 그럼 성경을 많이 알면 내가 영생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또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아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야.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 그냥 한 번에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장성한 분량까지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건 내 안에 있는,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면서 축적해 놓은 내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마음 덩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이다. 그것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것만이 삶이다. 그렇게 바뀌어져 가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는 그것, 우리가 죽기 전에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 상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비한 진리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무엘상의 한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나의 그 간절한 그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얻지 않았냐. 그러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간절히 구하면 자식 없는 사람들 아버지 자식 주신다.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늘어놓은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거짓말인지는 그 다음에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3절.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의 남편이에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 가냐면 실로에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 실로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구약 시대의 사사기까지는 이 실로가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실로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져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성막과 언약궤가 이 사무엘까지 사사기 때까지 보관되어져 있던 곳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언약궤가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 실로에서 언약궤가 나와가지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빼앗겨.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이제 언약궤가 이방 나라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까지 사사기 동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자리가 실로야. 그러니까 그 실로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그 실로에 올라간다는 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여기.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엘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리도 있었고 그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홈니와 비느하스 말고 제사장의 아들들 중에서 저기 또 둘이 죽은 놈 있죠.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 기억 안 나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홈니와 비느하스. 나답과 아비후.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답과 아비후하고 똑같은 애들인데 이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1장 3절에 엘가나가 지금 한나와 함께 올라갈 때 이 한나와 엘가나 쪽과 누가 비교가 되는 거냐면 엘리와 홈니 비느하스가 지금 비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봐, 여기 또 양쪽 진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아내 브닌나와 모든 자녀에게 줬는데 이 제물의 분깃, 이 제물 갖다 바치라고. 근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어요. 야곱이 누굴 더 사랑했죠?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왜 라헬을 더 사랑하죠? 구원받을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요 순간에는 엘가나가 그걸 예표하는 거죠. 야곱과 마찬가지로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갑절을 줘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말이 중요해요.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이 말을 임신 못하면 당연히 임신 수태한 우리 이스마엘에게서 이미 봤죠. 그거 다 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영적으로 번역을 하면 너는 아직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아직 생명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네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네 안에 생명이 아닌 죽은 찌꺼기들이 아직 많이 있다. 그것들이 제거가 되기 전에는 너는 생명이 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하면 당연히 너는 생명을 낳을 수 없어. 그러면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실질적으로는 내가 아직 임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임신하지 못한 존재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아직 인간적인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야. 그럼 많이 남아있으면 당연히 그 인간적인 것을 누가 보냐면 사탄이 봐요. 사탄이 보고 자신의 자식인 분인나를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인 한나를 어떻게 해요? 자극해요. 거기 1장 6절에 보면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기 속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 진정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아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직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찌꺼기들이 있으면 그것은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의 자식을 누군가를 시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공격하고 괴롭게 하고 적대시하거나 비웃거나 이간질하거나 고소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써서 괴롭게 해. 직장에서 그러고 학교에서 그러고 가정에서 그러고 부부 사이에 그러고 자식 부모 사이에 그러고 늘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해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딨냐면 내가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하게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안에서는 못 박혔어. 하지만 내 존재가 아직 실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 거예요. 왜? 나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지금 광야 40년 생활하기 위해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아직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못하면 내 존재는 이미 모든 것으로부터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보호자 옆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지만 나는 그것을 완성해 가야 되는데 그 완성해 가는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선 내 안에 아직 지워지고 제거되어지고 태워지고 버려져야 될 이 세상의 선악과를 향한 찌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무엇이 되냐면 바로 사탄이 여러분을 송사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평안을 깨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너무 괴로워! 라고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분인나는 사탄의 자식이고 따라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괴롭게 안 하면 내 안에 사실은 괴로워하는 나 중심적인 나, 자, 옛자 그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하고, 회개를 못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제거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폭풍이 부는 바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자식을 사용하셔서, 그들은 사실은 사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재밌어서 공격하는 거지. 1장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못하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울고 맨날 울어. 서러워. 생명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그냥 막말을 저 니은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야 진짜 굉장히 괴로웠겠다 라고 거기에 공감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는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세상적인 욕망과 탐심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 옛자가, 여러분 잘 들어가세요. 잘 들으라고요. 내 옛자가 내 새로운 자아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